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되어 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5장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의 노래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러서 20년 동안 사단을 상징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심하게 억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죠. 군대 지휘관 바락과 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무기또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고 그 전쟁 이후에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저 유명한 영국 노벨 문학상을 받은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버트랜드 러셀은 인류의 역사 93%는 전쟁을 해왔고 나머지 7%만 평화의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그 기간마저도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죄가 많은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언제나 평화를 갈망해 왔습니다.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얻어낸 승리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연상케 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전차 900대, 오늘로 말하자면 탱크 900대와 맞먹습니다. 또 많은 군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본문 8절에서 이스라엘 군인은 그 흔한 방패 하나 창 하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락과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전쟁을 지휘하십니다.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강력한 군대를 다볼산 및 기손강으로 유인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강물을 크게 불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전차가 그 늪에 빠져서 전쟁에 패배하게 되죠. 마치 우크라이나의 해빙기로 인해서 러시아의 많은 탱크들이 못 움직인 것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독교 인구는 87.4%,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은 항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무기또 전쟁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시사합니다. 히브리어 무기또는 헬라어 아마겟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예언한 그 전쟁입니다. 또한 다볼산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얼굴이 하얗게 해처럼 빛나고 옷도 새하얗게 된 변화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은 온 세상 사람들처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든지 예수님은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그가 거짓말장애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온통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거짓말하며 사람들을 죽이고 현혹하고 괴롭게 하며 범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진리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도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던 메로스를 저주합니다. 아무도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실제 전쟁의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중립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평화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사탄의 노예가 되든지 결국 이 전쟁의 마지막은 전쟁의 우두머리 시스라가 힘없는 여인에게 머리가 깨져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신 우리도 마귀의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멸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안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십자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탄에게 포로된 자에게 복음으로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쓸모 있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영적 전쟁에 동참하십시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도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온 세상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가족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로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세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위해서 함께 전진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